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나눌 때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상속의 영광이라고 그랬고,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상속의 영광이 모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죄 때문에 고난이 존재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아는 첫 번째 방법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계보라는 얘기는 족보라 이런 뜻입니다. 족보 다 있으시죠? 집에, 그죠? 여러분 양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예, 다 양반일 겁니다. 나는 그 어떤 족보도 상놈 이렇게 해놓고 쫙 이렇게 한 족보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조선 초기 중기에 이렇게 보면 충청도 지역이 제일 높았어요. 양반 비율이. 제가 충청도 양반이잖아요. 그래봤자 전체 인구의 10%만이 양반이었고요. 그리고 제일 양반 숫자가 적은 동네가 경상도로 약 4% 정도가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빼고는 조상님들이 양반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요, 우리 또 이렇게 문 중에 이렇게 모일 때 보면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족보가. 예? 누가 어떻고, 예. 너무 힘쓸 필요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진짜 족보가, 진짜 계보가 있는데, 무슨 계보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 안에 들어가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상속자 되고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으로 못 들어가면 여러분 그 인생은 비극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럴 때 그 계보 안에 들어간다는 말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In Christ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 계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실 때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에 이 말씀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규명하고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려면 첫째는 누구의 자손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자손이 되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된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에 들어간다, 속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의 우리 자손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법통적 자손이 누구예요?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 그쵸?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1절, 3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자손을 주겠다.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 세 번째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자손과 땅을 차지하도록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이 되도록 축복하시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면 우리 역시 자손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땅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때문에 이방 모든 사람들이 자손과 땅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복의 근원이 우리도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뭘 했길래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과 22장에는 간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약속할 때 자손의 축복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누구만 생각했어요? 이삭만 생각한 거예요. 이삭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니까 뭐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이 아이를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하신 말씀이 지금 읽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12장에서는 자손이라고 얘기했었는데 22장에서는 씨약이래, 씨.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는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한 자손을 얘기했는데 22장 그 시험 뒤에서 말씀하는 그 씨는 이삭을 포함한 또 다른 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답이 나왔죠? 그 자손, 그 씨는 이삭을 포함한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한 산에서 이삭을 잡아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위대한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한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씨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걔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간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왜? 얘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얘가 죽으면 씨가 퍼져나가질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순종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이 얘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을 하셨는데 우리 상원이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멘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했죠, 그죠? 우리는 누구를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으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믿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신앙을 믿게 될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누구 계보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보 속으로, 그 예수님의 계보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적자는 누구였죠? 이삭이었죠. 이삭. 그러면 다윗의 적자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두 가지 축복. 첫째는 자손, 두 번째는 땅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자손의 축복이 완성되는 거고요, 다윗에게서 땅의 축복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세상 떠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얼만큼 차지했었어요? 손바닥만한 땅밖에 차지하지 못했어요. 자기 아내가 죽어서 묻힐 막벨라 굴, 그거 하나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후손이 적자가 누구라고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았듯이 오늘 예수님도 그런 놀라운 땅의 축복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직책이 뭡니까? 왕이죠. 이 얘기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열왕기상 1장 44절로 45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솔로몬이 왕으로 지금 즉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듯 예수님도 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40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몇 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고요? 세세토록. 저 말씀이 저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누구 계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보 속에 우리도 들어간다면 우리도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세세토록 우리 주님이 왕노릇 하실 때 우리도 왕노릇 한다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거예요. 예수님 계보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겁니다. 이걸 진짜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면 조금 희죽거리면서 살아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치수가 좀 빠지는 사람처럼 늘 웃어. 왜냐하면 이 엄청난 유산, 이 엄청난 왕의 이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될 때인데 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벅찬 거죠. 이런 놀라운 은총이, 땅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그러면 딱 이렇게 짚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유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뭐가 최고예요? 지혜가 최고입니다. 야, 솔로몬이 잠언 3,000을 말했대요. 실제로 성경에 잠언도 솔로몬이 쓴 거고요. 잠언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딱 들으면 가슴에 확 박혀가지고 감동과 능력과 생명을 주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거를 한두 개도 아니고 몇을 말했다고요? 3,000을. 여러분들도 노트에다가 일기 쓰면서 잠언 좀 써요. 이렇게 깨달은 거 있잖아요. 예, 주로 몇 개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남들 감동시키고 생명을 주고. 근데 솔로몬은 몇 개나? 3,000. 그리고요, 히트곡을 몇 곡을 썼다고요? 1,000 몇 개? 5개. 예, 여러분, 이런 작곡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초목, 짐승, 새와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너무너무 부럽죠, 그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비유로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솔로몬이고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거기까지. 여러분, 예수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뭘로 오셨다고요? 지혜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갖고 있던 그 엄청난 지혜보다 더 능력 있는, 더 권세 있는 놀라운 지혜가 예수 계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미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믿음이 있으면 이 지혜를 꺼내 쓸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도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안 느껴지는데요. 별로 마음이 와서 닿지 않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1,000만 금을 은행에 예금해 놓고 있으면 뭐예요?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예치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데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지혜로 살아주시고 지혜로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거를. 자,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또 대표적인 가장 그 중요한 치적이 뭐예요? 무슨 건축? 성전 건축이죠. 솔로몬 하면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 7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성전보다도 아름다운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 성전조차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헤롯이 세워놓은 성전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전이세요.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내 안으로 오시면서 내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된 축복은 대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나의 지성소이다. 예수 믿는 성도의 몸이 구약의 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전인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임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걸 통해서 자손과 땅의 축복을 예수님 계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살도록 하셨는데, 아무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 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질 때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 드러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왜 안 넘어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수많은 방해, 우리 죄로 인해서 방해거리, 뭐 여기 돈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자식도, 부모도, 또 세상 무슨 사업도, 권세도, 명예도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 근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려면 성경적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을 둘로 이렇게 나눌 때, 하나는 똑똑이, 두 번째는 모질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려면 똑똑이가 되어야 될까요? 모질이가 되어야 될까요? 2부 설교 들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쉽게 하시지? 제 말이 아니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등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은 똑똑이입니까? 모질이입니까? 왜 답을 그렇게 시원하게 안 하세요, 이제? 우리는 다 모질입니다, 모질이. 똑똑이들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 모질이가 아니면 절대,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이삭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 걔
내가 지시하는 그 한 산 모리아 땅 거기 가서 번제로 죽여가지고 나한테 번제로 드려. 이걸 듣는 사람이 똑똑입니까? 이거 완전 모질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아브라함도요, 처음에는 되게 똑똑이었어요. 처음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축복의 약속의 말씀도 주셨지만, 너 거기 떠나올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너하고 그 네 부인만 이렇게 나와 거기서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또 데리고 나오고, 또 한 번 더 생각하면 조카 롯도 또 떼놓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도 가지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모시고 나오는 바람에 하란에 들어가서 아버지 돌아가신 날까지 또 시간이 지체되죠.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롯과의 관계가 아주 나빠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아니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는데 흉년이 오는 거예요. 흉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흉년이 오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버텨야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똑똑이에요. 애굽 갔더니 또 이게 웬 떡이야. 하가를 또 하나 또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부인 삼아가지고 지금도 속썩이죠. 지금도 그것 때문에, 하가를 얻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진짜 똑똑이었다고요.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안 들어.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이지만 헛똑똑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질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정말 가슴에 피 맺히는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점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들 죽이라고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죽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 아브라함의 그 수준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예? 그러니까 교회이고 가정이고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면요, 모질이들 때문에 안 일어납니다. 모질이들은 문제를 다 해결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거든요. 그런데 이 똑똑이들이 이게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피곤해. 그거 다 정답도 아니야,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디 국가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덜 똑똑이가 되고 모질이가 되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나, 요걸 다 추구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딱 되어서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순종했듯이 우리들도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잡동사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그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 그래요? 우리 안으로 오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자,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성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시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계시면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누구 계보 속으로 밀어넣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 똑똑이가 아니라 모질이가 갖는 그 신앙을 우리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몇 번? 한번 보세요. 3번. 3번 저거예요, 저거. 아브라함 믿음 갖고 있으면 저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동의하시나요? 저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저 말씀 속에서 거하면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믿음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갖고 있는 우리의 계보, 우리의 족보,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계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누구 자손이 되면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면 되는 건데, 오늘 보니까 믿음이 핵심이라. 그래서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손과 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요. 전도하게 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만 이거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거 모르는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자.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분들은 왜 못 전하느냐? 자손의 축복을 못 누려요. 진짜 못 누려요. 땅의 축복도 정말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누리질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전해? 못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내 실생활에서 막 누리고 있어요.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해요. 너무 재밌거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택, 그리고 저 5대양 6대주까지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